신학 144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늙이 파는 사람들과 도박 부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의 일대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를 기억할 때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섬기시는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은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면 성인 남자들은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제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 유럽 땅 300km, 500km, 600km 멀리 있는 지역도 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말할 것 같으면 절기 예식에 올라오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준비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예물은 소, 양,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지금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라. 하지 않고 두 마리를 잡아라 말씀했어요. 왜 두 마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마리 잡으라 하지 않고 두 마리 잡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유월 넘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날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때가 되면 사람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소, 양, 비둘기를 준비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유월절 절기마다 오를 때마다 너무 멀리 있는 자들은 버겁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소를 믿음에 따라서 3마리 가져온 사람도 있겠고 10마리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100km, 200km 후방에 있다가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부터 기발한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마당에다가 소를 잡아놓고 소를 묶어놓고 양을 묶어놓고 비둘기 준비해 놓는 것이 그래서 저 200km, 300km에다가 몸만 KTX 타고 오든지 대한항공을 타고 오든지 뛰어서 오든지 달려와서 돈만 준비해서 내서 그 순간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발한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왜 주님이 6월절에 지금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상에 동전상을 뒤엎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냥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래 주신 성전의 목적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뭐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등 소리가 우글우글 들리고 동전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돈 세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완전히 상실했고, 시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에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병자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낮은 자세로 나오면 주님이 다 100%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게 여기고 성전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어떤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한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밖으로 다 내쫓으면서 화를 내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 웬 청년이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가, 혈기를 부리듯이 우리가 볼 때는 오해하는 것이구나. 아니 무슨 표정으로 이렇게 하느노?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은 출발이 애굽에서 구원받으면서 나올 때 광야로 가면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텐트로서 지었습니다. 장막, 천막으로. 그러면서 그 안에 제사장들이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덮개 위에 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죄사함을 받는 그 성전 생활이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첫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빼고 성전이라는 것은 BC 957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기억해야 할 장소가, 제사드릴 장소가 천막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동해서는 되겠습니까?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이곳에 지으리다. 다윗이 평생을 전쟁에서 얻은 동서남북에 모아놨던 모든 금은보화, 솔로몬의 지혜로 가져왔던 모든 금은보화, 그것으로서 그 성전에 다 어떤 이는 40조라고 계산을 하고 어떤 이는 70조가 넘는다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 최고의 금은보화 최고로서 하나 앞에 예배드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층 하나님께서 예배받을 수 있는 그 영화로우신 멋진 성전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586년경에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전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릴 때 40조를 만들든 50조를 만들든 70조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투자해서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들어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에 실패하고 제사 생활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걸려갔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수룹바벨이 주도하여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지은 성전, 수룹바벨 성전, BC 537년에 짓기 시작해서 많은 이방의 이웃이 방해하고 해서 한 14년간 중단됐다가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때에 70년간 포로되었다가 올라왔으니 첫 성전을 본 사람도 있고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을까? 바빌로니아에 있을 때에 모든 아세라 바알 신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보화를 치장해서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초라해졌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울면서 땅을 치고 왕궁식 때에 막 그렇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러나 지금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눌리고 노예 생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로서의 예배 성전이 있었으니 날마다 신령과 준영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자. 진정으로 예배의 백성이 되자. 우와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도다. 한편에서는 좋았어. 막 춤을 추고, 한편에서는 옛날 어른들은 머리가 힐끗 이렇게 연습생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는 왕궁시. 그 수르바벨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희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희석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들어서 유리실린 사상을 억제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성전 제단 위에다가 저우수신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내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강구하는 기도의 제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잃으니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잃으니 시험처럼 날마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차원을 예수님이 오르신 헤롯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입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 땅을 관할할 수 있는 분봉왕의 그 자격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잘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AD 20년부터 시작해서 46년까지 63년까지 그렇게 헤롯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멋진, 너무나 멋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세워진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고자 하는 집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헤롯의 야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첫 출발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찍을 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성전 직사각형의 모습에 성전의 구역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당이라고 하는 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다른 장소로 절대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인들의 마당에서 있어야 되지 다른 때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당,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택한 제사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 네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르신 헤롯 성전의 구역이 어디냐? 첫 구역이 되는 이방인의 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허락을 누가 하겠습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는 주도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의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예화를 잘 들고 웃기고 안 웃기고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예배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것을 상실하고 아무리 큰 성경도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대교회다. 죽은 교회다. 내가 너를 볼 때 토해내치리라. 하나님이 40조 50조의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도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말씀했던 어린 양의 피.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것을 대망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거죠. 구원의 대망, 성령 대망이라죠. 이것을 구원의 조건인 것이죠. 신약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격이 성전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는 이런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으면서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켜서 손을 뒤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뭐야? 뭔 표정으로 일을 해? 이렇게 호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적으로 모든 성전을 다 파괴시켰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성전,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배 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 될 테니 나를 영접한 자에게는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해서 나를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장소, 영원히 함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의 장소,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들어가리라. 마음의 성전을 세우리라. 내가 있을 영원한 집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리라. 눈에 보이는 큰 크고 환한 것도 하나님이 다 파괴시켰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사와 날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다닌 자는 악한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성전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살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마음에 두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구원의 장소로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감격하며 구할바를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수님을 모신 신령과 진정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